지난 31년 인천 대은교회를 담임해온 전명구 목사. 국내외에서 성회를 인도하며 부흥의 불길을 쉼없이 지펴왔다. 그리고 이제 150만 성도와 6,500개의 교회를 이끌어갈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최고 수장인 감독회장으로 당선. 감리교단의 수장 역할뿐만 아니라 임기가 대부분 1년인 개신교 교단장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진일보를 위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을 만나보자. 오늘은 150만 감리교인들을 이끌어갈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회장에 당선되신 지 한 2달 정도 돼가죠? 네. 근데 4년 전의 선거 때보다 이번이 훨씬 더 열기가 높았던 것 같아요. 한 90% 정도 투표율이 나왔죠. 네. 그만큼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큰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표를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부정한 종을 이렇게 선택해 주실 때에는 이 부흥이 안 되는 시대, 불신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선적인 과제를 고민하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줄 압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부흥과 신뢰 회복의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감독회장에 당선되시고 첫 일정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셨잖아요. 그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 가정 묘원 앞에서 좀 기도를 오래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 첫 일정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오실 때에 품고 오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그런 분들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신 것 같은데요. 2달 정도 되셨어요, 취임하신 지. 어떤 분야에서 바쁘게 움직이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조직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네, 크죠. 감리교단을 파악하고 또 감독회장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정말 신뢰 속에 부응하는 그런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세웠던 정책들을 어떻게 조밀하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8년 전에 감독회장 선교 파행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사실 계속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직 지금 싹 다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죄송하고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저희들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저도 그 당시에는 참 취임식도 못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참 아픔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32회 총회는 정말 모든 감리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11개 연회 감독님들이 정상적으로 다 취임을 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감독회장 이 취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 취임식에서요? 네.
크나 항아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 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득 부어서 변화의 첫 번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자고. 음. 그래서 다 같이 11개 안에 미국서까지 물을 갖고 와서 예. 다 같이 부어서 하나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아하. 많은 우리 회원들이 감동을 받고 저도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격 속에 이 취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예.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예. 감리교회를 염려했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신뢰 속에 부응하는 감리교회가 되어서 한국 개신교회 장자교단으로서 예.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감리교단 안은 이제 하나가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 또 거기를 넘어서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되려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어요. 그에 대해서 감리교단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 사람까지 다 좋아하는 예. 그러한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이제 우리 감리교단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교단장님들은 임기가 1년입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4년 전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그 맥을 예. 쭉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앞서서 수고하신 전직 감독회장께서도 이 교단장 협의회를 잘 이끄시면서 이 두 단체가 하나 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만큼이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 이제 서로 하나님이 소원이 뭔지 알고 또 성도들의 소원이 뭔지 아니까 조금씩 다 내려놓고 하나 네네.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세계 속의 교회로 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하나 돼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게 될 때에 예. 힘이 있어지고 정부나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가 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크게 보면 하나거든요. 결국에 하나인데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나 또 아직 생겨진 동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이해관계라고 그럴까? 똑같은 산을 이짝에서 바라보느냐 이짝 다르잖아요. 예. 이런 데서 생기는 건데 좀 우리가 눈높이나 시선이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앞에 어떤 이유도 내려놔야 된다. 다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역시 연합운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 연합운동이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탈퇴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었어요. 감리교단 내 평신도 그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평신도 단체에서 교회협의회 네. 이제 NCCK죠. 거기를 탈퇴하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총회에 임했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셨나? 예, 우리가 이 큰 교단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동성애나 평화헌법 문제나 대북 관계나 네.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CCK 예. 감리교회가 창립 멤버입니다. 예, 다시 그렇죠. 시작해놓은 사람들이 뜻이 좀 다르다 그래서 뭘 내려놓는다는 건 그건 책임성이 없는 자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예, 예. 정말 감리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도록 예. 좋아지요. 네. 그러면 아마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얼마 전에 시국 선언을 발표하셨었잖아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었고요. 또 지금 이 어지러운 시국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못한 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선출직으로 뽑힌 대통령이 예. 아무 보직도 없는 어떤 개인에게 농단을 당했다는 건 참 참담한 일이죠. 그렇죠. 너무나 상실감이 큰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한 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하게 여기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잘 안정되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예. 어찌하든지 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예. 이 어려운 때에 예. 어떻게 하면 시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국민들의 욕구를 잘 채워줄 수 있을까? 예. 이런 쪽으로 답을 찾아나가야 되고 책임자들은 법에 의해서 그 누구라도 잘못됐으면 성역 없이 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개인적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신학 공부를 처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전도 부인이 들어왔어요. 전도 부인이 들어와서 예. 전도를 이제 다니시다가 해가 저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쉬었다가 가셔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집이 그래도 이제 대농요 큰 농사를 짓고 큰 대문 닫고 그러셨어요. 사는 종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종손이시군요. 네, 제가 종손이고요. 이렇게 방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자고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이에요. 일찍이. 네. 그래서 교회를 접하고 복음을 알고 계셨는데 결혼을 완고한 집에 오셔서 교회를 못 나가시다가 전도 부인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모셔가지고 식사도 접대하고 우리 사랑방에서 이제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두 분이서. 예, 그래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게 우리 사랑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루디아 같은 할머니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교회 못 가시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못 가지셨구나. 예, 저만 이제 몰래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중학교까지 제가 시골서 다녔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서울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럭저럭 다녔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잘 못했어요. 친구도 좋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옆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안 계셨군요. 딱 네, 그때는요. 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인데 이게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려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걸렸어요. 보니까 폐 쪽에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폐병이 들은 거요. 폐결핵이지.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절망이죠. 뭐 다 절망이고 병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저녁 노을에 번쩍번쩍 비치는 거예요. 근데 더운 눈물이 확 쏟아져.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저 교회 다닐 때 무슨 걱정이 있었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네요. 눈물이 펑펑펑펑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렇게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을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내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는데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도 못 모셔 교인이 없어요. 몇 명 안 되니까 나오더니 지금 읍내에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유명한 강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가서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치라고. 아, 그러니 내가 집 있어야 뭡니까? 집 있어봐야 주택관리사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부흥회 이제 갔어요. 아,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집회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을 역임하셨던 장광영 목사님이 나이 40살에 그때 그분도 후두암을 앓다가 예. 후두암을 기적으로 고친 거예요. 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도 부흥회에서 고친 거예요. 아, 부흥회 기간에 예. 기적같이 후두암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 40살인데 성령님도 임하셔가지고 그때 막 부흥회를 하면서 역사를 익힐 때인데 제가 거기 참석했어요. 그랬다 거기서 제가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응?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바디메오 말씀을 하시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불이 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제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주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좋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질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며칠 지내더니 그래요. 보건소에 한번 가봐라. 너 얼굴 너무 좋아졌다. 이 보건소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대.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병이 낫다는 거야 다. 와, 기적이네요. 기적이죠. 나도 안 믿어져서 예, 예. 아니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데 부뚝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고쳤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은 되느니라. 그 말씀이 부뚝 생각이 나.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예, 예. 받은 걸 감사하면서 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고 네, 네. 뭐 울면서 예. 얘기하고 예, 예.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위해서 예. 이제부터 살겠다. 아.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시 군대도 가고 이제 다 났으니까.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신학도 공부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뭐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러네요. 고치셔서 예. 붙들어서 써주시는 거죠. 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독님 그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인천 대은교회에서 사역하셨었잖아요. 네네. 인천 대은교회는 몇 년도에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은 경기도 여주에서 했습니다. 농사반을 조직해서 남들이 경작 못하는 논들을 다 우리가 맡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사는 운동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고. 아, 그게 농촌 농촌 목회는요. 목회를 하셨네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요 인천에서 건축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 선배님이 오시면 이 교회가 될 것 같다고 날 보고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고요? 예, 교회를 좀 이렇게 네. 임지를 좀 바꿔서 여기서 재미나게 목회하고 네, 계신데. 재밌지요 지금 한참 재밌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예. 마음에 막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인 같은 감동이 왔어요. 내가 교회도 다 줬고 이제는 거기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리 부임을 한 겁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참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제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예. 그분께 우리 모두가 붙들리면 다양한 사람들이라도 그분이 주장하시면 하나가 되거든요.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당을 짓고 완성하고 입당을 잘하고 예. 또 입당하면서 제가 이제 자작으로 다 부흥회를 하고 체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주게 되고 예.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그것도 헐고 지금 예배당을 또 짓게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어연 31년째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대흥교회에서 31년째 목회하셨고 이번에 네. 감독회장을 하시면서 네. 사임을 하신 거죠? 네, 이제 사임해야 될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섭섭하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저는 이제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내려놓는다는 건 많이 힘들지만 예. 역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안에 있고 제가 감리회에 섬기는 회장이 됐으니까 예. 더 크게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해나가야죠. 네.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해 오시면서요. 목회 철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죠? 저는 제가 울 때 하나님이 웃겨주셨잖아. 내가 병들어서 울고 있을 때, 네네. 못 쓰게 됐을 때, 절망 가운데 캄캄할 때 하나님이 웃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렇죠. 거죠. 웃게 해주셨죠. 예. 날 구원해 주셨잖아. 네. 살려주셨잖아. 예. 고쳐주셨잖아.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잖아. 복음은 기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기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기쁘지가 않다? 이건 한번 현주소를 파악해 봐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나 주 네. 밖에 있나.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좀 웃겨드릴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울고 죽으심으로 내가 웃고 살게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웃으실 차례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예.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30주년 기념비로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제가 아주 새겨놨어요. 네. 그냥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네, 막 기뻐서. 그래서 조금 더 기쁘시면 춤도 추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2의 표현을 정한다면 예.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자. 아하. 네, 웃던 하나님이 좋아서 막 춤을 추게. 그렇게 목회를 했고 감리교단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저 감독회장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신앙의 멘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멘토는 전덕기 목사님이세요. 네, 3.1운동 앞장서셨던. 3.1운동을 네. 앞장서셨고 순교를 하고 순국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전덕기 목사님의 그 신앙이 3.1운동의 불씨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대문 시장의 지게꾼들부터 줄을 서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섰다는 거예요. 네. 서민과 더불어서. 주머니에 항상 쑥이 있었대요. 쑥. 왜요? 이 시장거리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치워줍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쑥으로 코를 막고 그걸 다 걷어주고 예.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정말 시장에 아주 어려운 분들까지 예. 다 아우르며 소통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요즘 같은 그런 분이 계셔야죠.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은혜를 받게 됐던 그 돌아가신 장광영 감독님. 예. 그리고 이제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내셨고 협성대학교를 창설하셨던 박설봉 감독님. 예. 그리고 박설봉 감독님이 협성대학의 아버지라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신 이혜석 박사님이에요. 우리 교육국의 총무도 하셨지. 예. 그분들의 삶이 제게 큰 영향을 주셨고 예.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분들입니다. 아하. 감독회장님은 어떤 감독회장으로 남고 싶다 이런 것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대개 사람들이 기독교 대한감리에 4년 전임에 150만 성도를 대표하고 6,500교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이니까 예. 그 자리가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충직스러웠던 모순 꿈 같았던, 그리고 이 감리교 혼란과 정말 아주 어렵던 시기에 제가 됐기 때문에 예. 감리교회를 정상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교회로 회복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기억에 남을 수만 있다면 예. 저는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소통하는, 화합하는 그런 감독으로 섬기려고 지금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머슴과 같이 섬기시면서 소통을 끊임없이 하시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구한테나 다 존경을 받는 그런 감독님이 되시길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또 감리교단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대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간다느니 또 세미나도 하고 예. 다양한 계획들이 있죠.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야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른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 현재 세상을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안타깝습니다. 네. 회개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전개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족도 막아주시고 나라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나부터 회개하자,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전도가 가장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 인원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대로 예. 가면 정말 큰일입니다. 빌 하이베이스 같은 목사님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비판을 하고 별소리를 대해도 그래도 이 마지막 때의 희망은 교회다. 예.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어쨌든 교회가 등불이고 소금이라면 교회가 붕이 안 되면 이불은 꺼지는 거예요. 예. 이 소금은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각성하고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엄청난 큰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 구원에 몰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사람 소중한 줄 알고 한 생명 위해서 생명 버리신 주님처럼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제가 고민하는 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허리가 동강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데 저 북한 동포들은 이 추위 속에 수해당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건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행사 다 이런 거 중요하지만 내 동포가 굶어서 죽어간다는 걸 외면하면서 다른 행사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런 거예요. 한 짝에서는 너무 배가 불러서 살 빼는 운동을 하는데 한 짝에서는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남북 통일의 문제를 기도 1순위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배고픈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 추위에 떠는 형제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이런 데서 이런 운동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지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요란한 행사나 세미나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요, 또 북녘에 있는 우리 굶주린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고요. 또 감독회장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국 상황을 보면요. 백성들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을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생생지락, 이것이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목표였는데요. 뜻은요, 살아가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이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세종대왕의 리더십.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리더십으로 감리교단을 더욱더 잘 이끌어 가시길 저희가 같이 기대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남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